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지냈는지 아시나요? 하란에서 총 20년을 지납니다. 처음 14년 동안은요,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투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6년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얼룩이 양, 점박이 양, 깜장이 양을 끌어다 모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총 20년 세월을 하란에서 야곱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어떤 사람도 야곱이 하란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지낼지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역시 잠깐 아들을 떠나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리브가가 했던 말을 제가 한번 들려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잠시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는 야곱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데리고 올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20년이라는 세월이 막 흘러간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 보내 야곱을 불러오겠다 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이에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였던 아버지 이삭이었던 당사자 야곱이었던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그래서 자기네들 손 밖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때로는, 아주 제가 볼 때 너무 자주 우리 통제불능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인데 일이 갑자기 변해서 내 손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 벌어지고 원하지 않는 일 벌어질 때 우리는 패닉에 빠지기도 하죠. 원래 제가 생수교회 목회한 지 많이 아니고 횟수로 5년째가 되더라고요. 이제 만 4년 조금 더 지난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제 안에서 이런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야, 목회는 참 스펙타클하구나.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 타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목회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요, 진짜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목회는요 롤러코스터 마냥 스펙타클하긴 한데요,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매우 복되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중에서요,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목회자의 아내로, 누구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셋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잘난 놈이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하면, 그래요 여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네. 진짜로 제일 잘난 놈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에서의 그 20년이 바로 이런 스펙타클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 시간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연단되게, 훈련되게 시간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데,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정말 좌충우돌입니다. 이 반을 훌쩍 넘은 이제 15년 차쯤 되었을 때, 오늘 30장 25절이 16년 차, 15년 차쯤 되는 시점인데요, 이때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완성되지 않아요.
여전히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20년간의 이 연단 기간은 야곱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변화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최종적인 결단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간을 결산하는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야곱의 20년간의 삶을 결산하면서 여기서 몇 가지 신앙의 원리가 발견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더라 라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라반일 거예요. 라반일 겁니다. 라반이라는 참 지독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라는 참 영악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제멋대로 그냥 바꿔버렸던 사람입니다. 또 라반은요, 두 딸에게서조차도 친형을 다 잃어버릴 만큼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라반의 실체가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보니까요, 이 라반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대번에 감옥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고용계약을 막 바꿔버리는 악독한 고용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자기 두 딸의 사위로 맞으면서 14년간 일을 시킨 것은 고사하고요,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한 대가를 제멋대로 바꿉니다.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야곱이 하란에서 생활한 지 이제 14년 차, 15년 차 되는 시점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니까 라반은 못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란 이 사람이 굉장히 고급진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많이 있기도 하겠지만요, 또 무엇보다 또 야곱은 또 호구예요. 호구. 영어로 pushover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pushover? 예. 만약에 결혼 지참금 쪽이었다면 4년 일해도 충분한데 야곱은 7년 일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의 어이없는 이 결혼 사기극이 있은 뒤에도 야곱은 또 라헬을 위해서 4년도 아니고 또 7년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라반 눈에 보기에 벗겨먹기 쉬운 사람인 거예요. 품삯도 평균보다 작지요. 게다가 야곱은 굉장히 부지런하여서 하란의 목자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과를 내는 고급 기술자예요. 고급 기술자. 제가 한국에서 도시계획 기사하고 토목기사 했잖아요. 여기도 레벨이 있거든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는데 저는 고급이었었어요. 막 그런 이제 레벨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돌볼 때에 라반의 가축들은 계속 불어난 겁니다. 이것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30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외삼촌에게 나아가서 나 이제 떠나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럼 네가 다시 또 품삯을 정해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참 어리석게도 또 이번에도 불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현재 있는 양떼 중에서 얼룩한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 떼내고 지금 현재 염소떼에서 점 있는 것, 얼룩한 것을 품삯으로 주세요. 그리고 요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 다 저에게 품삯으로 주세요 라고 제안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특히 양털 같은 건 그래요. 라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또 문제입니다. 라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날 바로 야곱이 요구했던 그 얼룩이, 점박이, 검정이 가려내가지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상품 가치 있는 가축들과 3일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상품 가치 있는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주면서 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나오는 얼룩이, 점박이, 끔장이가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 아시죠? 그리고 혈액형이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전해지는지도 알잖아요.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확률이 높은 상황은 아닌 거죠. 예. 야곱이 요구한 것은 아마 열성인자일 테니 아마 확률이 낮을 수 있죠. 라반은 이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어쨌든 야곱 면전에서 말을 싹 바꿔버리고 사기치는 라반, 정말 악덕업주 그 자체였던 것이죠. 또 야곱은 또 별말 없이 또 순백이 양하고 검정이 염소도 열심히 키워냅니다. 그런데 야곱도 나름대로 뭔가를 합니다. 뭐냐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라 불리는 나무까지 쭉 잘라가지고요,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그걸 하얗게 만듭니다. 그것을 양들이 교미하는 개울가에다 세워놔요. 그거 보고 교미하라고. 그러면 튼튼한 순백이 양이 얼룩이를, 점박이를, 검정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추측하는데요, 이건 아마 그 당시 목수업자들에게 알려졌던 건 나름대로 비법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아무런 근거 없는 미신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본 거예요. 그렇지만 참 어리석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할 때마다 이 튼튼한 얼룩이가, 튼튼한 점박이가, 튼튼한 깜짝이 막 태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고 있던 라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막 말 바꾸기를 시전해서 10번까지 바꾼 거예요. 3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룩이, 점박이, 막 깜짝이 막 나오니까 라반이 속이 탄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이제 점박이만 네 거야 하니까 그때부터 점박이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라반이 또 막 속이 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얼룩이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나간 겁니다. 참 어이없죠. 예. 라헬과 레아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팔고 우리의 돈을 꿀꺽했다,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결혼 지참금은요, 어떻게 쓰이냐면요, 딸의 결혼식 비용을 대고 남은 것들을 딸에게 주어요. 혹시 비상시 쓰라고요. 그런데 라반은 딸에게 그거 안 준 겁니다. 지금 야곱이 물론 이제 노동력으로 대신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런 아주 영악한 라반에게서조차도 어리석어 보이는 이 야곱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고향에서는 그래도 난다 긴다 했던 야곱인데 라반 앞에서 영 맥 못 추는 호구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수많은 재산을 일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반의 아주 지독한 영악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6년간의 그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해줍니다. 제가 30장 43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합니다. 그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았더라. 이것이 야곱의 20년의 결산인 거예요. 야곱은 6년 동안 후반기 6년 동안 재산을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고요. 노비, 일꾼들, 심지어 낙타까지 많이 모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혹 우리가 위험에 노출된다면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 편에 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손길을 뻗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수를 쓰긴 썼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더라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야곱의 마지막 6년은 이제 혹독한 상황으로 빠집니다. 그죠? 현재 상태로 얼룩이, 전박이, 껌정이, 양, 얼룩이, 전박이, 염소 받기로 했는데, 그거 태어나면 다 받기로 했는데, 품삯을 그렇게 받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라반이 완전 말을 바꿔가지고 이상한 상황을 만듭니다. 껌정이, 염소, 그리고 순백이, 양만 인계해 줍니다. 이제 이것들로부터 얼룩이, 전박이, 껌정이를 얻어야 되는데요, 야곱은 그래도 그때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미신적인 관습을 따라갑니다. 껍질을 벗긴 나무까지 세웁니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이 나뭇가지를 세워보긴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진짜로 순백이 양이 얼룩이 양을 낳습니다. 전박이 양이 낳습니다. 깜장이 양을 낳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건데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유전적인 확률을 높이신 것이다 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반이 속이 타서 말을 자꾸 바꾼 겁니다. 점박이만, 얼룩이만, 깜짝이만 계속 이렇게 바꾼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이후에 야곱은요, 20년 차에 고백을 합니다. 31장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실제로 개입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뻘짓을 한 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것이,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양떼가 새끼를 뱉어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아내들에게 하란에서 20년 차 마지막쯤에 이야기해 줍니다. 3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3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지인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분명히 야곱은 순백이 양만 키우고 있었는데 꿈에서 본 숫양은 다 얼룩이 전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순백이 양인 건 확실하지만 그 안에 얼룩이 유전인 자, 전박이 유전인 자가 우성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지금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유전 없이 몰랐겠죠. 몰랐겠죠. 결국 야곱이 나름대로 수를 써서 껍질 벗긴 나무까지 세워보지만 실제로 정말 순백이 양에서부터 얼룩이, 전박이, 껌정이를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었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럴 땐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애매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내 능력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요. 그럴 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라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그냥 마음 먹으면 그게 그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허기진 에서에게서 한 끼 식사로 그의 장자권을 망설임 없이 삽니다. 심지어 야곱은 처음엔 살짝 망설이긴 했지만 막상 시작하니까요, 과감하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팔아가면서까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로서의 상속자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최종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야곱이 번창해집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상한 소문 냅니다. 우와, 야곱이 속여서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들이 자기를 이제 미워한다는 것을 야곱이 감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안석도 달라요. 이전과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라는 것을 야곱이 인식한 겁니다. 31장 1,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전의 야곱이었더라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최종 결정 내립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요, 야곱의 최종 결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추가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31장 3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31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 조상의 땅이라는 월딩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이 월딩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던 그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자기 아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20년 차 마지막 때 자기 아내들에게도 분명히 이것을 밝힙니다. 우리 다 같이 31장 13절 읽어봅니다.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기 아내들에게 마지막에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변하고 다듬어졌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야곱에게 최종 결정은 자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주변 환경과 자기 마음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외에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사인이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던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중대한 결정에 앞서서 야곱은 정말 중요하게 추가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최종 결정에 있어서 그에게 중요한 근거로 추가된 것이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의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겠죠. 좋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 요소들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부드립니다. 그 여러 결정 요소들 중에 한 가지를 추가하십시오. 뭐냐면요, 이 결정이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십시오.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이미 누가 봐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 역시 적대적이 된 것, 이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결정 요인이 추가되는데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인지를 꼭 고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혹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반면에 영적인 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 결정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영적인 힘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재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올라가고 여러분에게 심리적 안정도 올라가고 또 더불어서 여러분의 신앙도 견고히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영적인 평안함과 안정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과 무관하게 흘러갈 결정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영성 오히려 갉아먹을 그런 결정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원점에서부터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결정 조건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성이라는 요인이 추가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 결산해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더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야곱이 열심히 수를 써보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더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뻘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루어집니까? 무언가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능력도 좋아요. 내 재능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에도 우리는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최종적 결정을 했더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요,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의 심리적 안정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더 영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